목사님께서 뜨겁게 말씀을 전해 주실 거라 그래서 제가 갑자기 스트레스가 저는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총회에서 미국장로교 교단 총회에서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은기 목사입니다. 총회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켄터키에 있습니다. 루이빌 켄터키에. 그래서 저는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재택근무로 들어갔죠. 근데 이게 오래 지속되니까 각자 집으로 가서 일하라고 그래갖고 다 집으로 갔어요. 근데 저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때 찾아오는 게 이게 이민자의 삶이 이런 거구나. 어디 가려는데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제가 아틀란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 남쪽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트래픽이 없어서 한 1시간 쉬지 않고 달려오니까 여기 도착했습니다. 미국장로교에 한 350개 정도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은 교회들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또 이벤트가 있고 또 방문할 일이 있어서. 그런데 복음동산 교회는 제가 처음 방문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낯설질 않아요. 상당히 익숙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30년 전에 90년대 알파레드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한인타운이 도라비를 중심으로 작게 있었습니다. 창고식품도 그때는 저 지미 카터 85번 바깥쪽에 혹시 오래되시면 기억하세요? 큰 길로 얼었을 때 큰 길 코너에 있었어요. 그게 이쪽으로 이사 갔지만 그래서 늘 다니면서 복음동산교회를 이렇게 이 뷰포 느끼는 거예요. 이 길 다니면서 본 기억이 있어갖고 낯선 교회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다 보니까 그때는 뷰포들끼리 한가했거든요. 이 피치집은 좀 복잡했어요. 근데 여기 한가했는데 주일날 아침인데 왜 이렇게 복잡해요? 그리고 옛날에 언제 나는지 모르지만 중앙 분리대가 생겼대요. 옛날에 그거 없었습니다. 그냥 차들이 한가하게 다니던 길인데 그래서 참 많이 복잡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처음 오는 교회 같은 느낌이 들지 않고 오늘 목사님 이렇게 취임하는 날을 맞아서 같이 만나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반갑고요. 우리 교단을 대신해서 제가 우리 복음동산교회 성도님들 가정 그리고 하시는 생업들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같이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취임식이라고 제가 특별히 이렇게 오게 됐는데 우리가 축하하는 마음은 제가 있어요. 그런데 축하한다는 표현보다는 제 마음속에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한다. 그런 마음을 제가 좀 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살다 보면 다 경험하시겠지만 삶에 큰 이정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를 졸업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한다든지 아기를 낳는다든지 출가를 시킨다든지 그 자녀들을 그런 좋은 일도 있지만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원했던 일들이 생기지 않아서 삶의 진로를 바꿔야 되는지 이런 원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인생의 여정에 그런 이정표가 있으면 우리는 많은 종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정표는 많이 있겠지만요.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시고 또 떠나시고 오시고 이런 것들이 교회 역사에서는 큰 이정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목사님 취임을 맞아서 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성도님과 함께 복음동산교회 제가 속 사정 제가 다 모르죠. 그러나 앞으로 교회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동안의 역사를 제가 조금은 압니다. 잘은 모르고요. 예. 그러나 담임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좀 되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저는 오늘 본문을
강의를 하거나 이거를 풀어서 설교하는 건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찾아보면 얼마나 나와 있으니까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위기를 넘기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회복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시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 시를 기록한 저자는 그런 경험에 근거해서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아주 희망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 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눈물의 씨를 뿌리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 따져보니까 만 48년이 됐더라고요. 오래 세월이 흘렀죠. 그런데 또 따져보니까 그 중에 절반 24년은 엔지니어로 살았고요. 그 다음에 24년은 목회자로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또 이민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1978년도에 미국에 이민을 왔으니까 목사지만 여러분들이 교우들이 어떤 입장이고 어떤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무엇을 원하고 기대하는지 조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목사로서 24년 목회도 했고 또 총회도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의 입장에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목자들이 바라보는 교회, 지향하는 바 이런 것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 교우들에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목회자가 눈물로 씨를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한번 같이 꿈꿔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왜 믿으십니까? 왜 믿으세요? 제가 이런 질문 종종 드리면 아주 흔히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 이런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죠. 구원받기 위해서 믿죠. 아니면 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믿죠. 그렇게 답이 많이 나옵니다.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만점이라고는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는가 하는 이 질문, 믿는 까닭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내가 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내가 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믿어져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믿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도 창조하신 거구나. 그게 믿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모습이 있겠구나라는 게 현실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 창조하고 내버려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있구나.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내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는 게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틀린 답은 아니지만 그것은 신앙생활의 첫 번째 기본적인 단계고요. 그 이후부터는 평생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내 모습을 찾아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일찍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사람이 관성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찍부터 여러분들 나무도 키워보고 이렇게 해보죠. 일찍부터 틀을 잡아주면 나무가 잘 자랍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내가 되어져 가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잘 드리고 예배 안 빠지고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되는 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내가 되는 데는 구체적인 테크닉이라 할까? 단어가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구체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그 시간상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그 중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한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가능케 하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영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성. 여러분, 신앙과 영성이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신앙은 영성에 의해서 신앙의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성을 뭐라고 부르는가? 이 사람의 모습과 그 삶의 방식이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듯이 신앙의 모습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영성을 가졌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영성을 영적 성격 내지는 영어로는 spiritual character 아니면 spiritual tendency라는 그런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에 관한 얘기를 잠깐 나누는데, 여러분, 기독교 영성에는 두 가지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의 영성이라고 하고요. 이걸 밖으로부터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영성, 또 다른 말로 이걸 안으로부터의 영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먼저 위로부터의 영성을 생각해 보면, 위로부터의 영성은 그 영성, 신앙을 가능케 하는 그 영성의 근거를 외부에서 찾는 겁니다. 외부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서 감동이 됩니다. 와, 나도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이런 신앙을 갖고 싶다. 아니면 기독교 역사에서 훌륭한 성자나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졌을까? 나도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고 싶다. 그런 감동을 받는 거. 그래서 도전을 얻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이런 게 다 위로부터의 영성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 그래서 우리 이름 지을 때 바울이라는 이름 많이 짓죠? 다윗. 좋습니다. 또 이 기독교 역사에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훌륭한 성자들. 성 프란시스나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 한경국 목사님 같은 거. 그래서 그분들의 전기를 보고 그분들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감동입니다. 왜 나는 저런 신앙이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다 밖으로부터의 영성, 위로부터의 영성입니다. 제가 종종 보면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겠다 하는 분들도 그 동기를 찾아보면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나도 그런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성경 공부, 말씀 나누고,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혹시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응답받은 적이 있어요? 이것도 위로부터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이걸 체험 영성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부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부의 영성, 체험 영성.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게 다 부의 영성과
위로부터의 영성과 체험의 영성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 세계와 상관없이 여러분 혹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신앙이 아니지만 신앙과 상관없지만 인간미가 넘치는 선한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참 좋죠. 그리고 살 의욕이 생기고요.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위로부터의 영성입니다. 그 종류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영성에는 이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로부터의 영성이 있어요. 이것은 그 신앙을 가능케 하는 영성의 근거와 출발을 내 안에서부터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안으로부터의 영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즉 내가 내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겁니다. 특별히 나의 내면 세계를 진지하고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진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정말 나의 모습을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겠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지는 않았지만 확신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마음의 도전이 생기고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그 여정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거나 무슨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거나 예배를 많이 참석하거나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즉 걸어온 여정을 돌아보면서 현재 나의 모습을 관조하고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마음이 감동이 되고 다짐을 하고 헌신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래로부터의 영성을 다른 말로 비움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아까는 체험의 영성이라고 했죠? 이거는 내 자신을 자꾸 비우는 겁니다. 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가난의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나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구원을 받는데 첫 번째 요건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 자 보세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교리로 듣고 배웁니다.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세례받고 뭐 열의문답 배우고 이러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위로부터의 영성의 방법입니다. 반면에 그건 교리에 근거해서 위로부터의 영성이고 반면에 그런 거 없어도 내 자신이 정직하게 내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으신 우리 형제들한테 내가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살았구나.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 스스로. 그러면 이것은 안으로부터의 영성.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두 개가 아주 조화롭게 균형을 잡혀야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갖고 가실 수 있고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많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모태의 신앙인데요. 70년을 살아오면서 교회의 모습을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70년에 제가 신앙의 여정을 쭉 되돌아보면 예전의 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영락교에서 쭉 태어나서 쭉 미국 올 때까지 살다가 이제 미국에 왔는데 78년도에 그때와 지금과를 비교해 보게 되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하는 변화. 그 변화들 가운데는 좋은 것들도 많고요. 내가 볼 때 개인적으로 안 좋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주관적으로 예전 교회에 대해서 오늘날의 교회를 평가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적으로 허약하다. 저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네. 예전보다 교우들의 성경 지식이 월등 뛰어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요, 성경 지식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성경 오른쪽부터 위에까지 아래로 이렇게 읽는 거고요. 이렇게 넘기고 깍으로 넘기는 거고요. 예. 성경 공부 뭐 해봐야 그게 뭐 얼마나 알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해박하게 몰라요. 또 교우들 신학적인 교리요, 목사 못지않게 요즘 교우들 많이 합니다. 선교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하고요. 여기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단일 선교 웬만한 분들 다 다닙니다. 교회 재성도 옛날보다 너무 높겠고요. 옛날에 어디 에어컨 틀어놓고 예배 드려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예배 보면요, 요즘 예배 좀 규모가 있다는 교회 예배 가면요, 웬만한 방송 프로그램 PD보다 더 뛰어나게 예배를 준비해요. 뭐 한치 오차도 없이 그냥 음악, 조명, 배경, 와, 환상적이에요. 기도도 얼마나 뜨겁지 않을까. 그런데 뭔가 모르게 교회들이 예전에 비해서 허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이럴 때 아닙니까? 적어도 제 기억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제가 서울에 한국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미국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성명락교를 한 10년 다니다가 이제 동부 이사 왔는데, 그때는 교회 세상이 그 혼란하고 어렵고 힘든 시절이지만 정신적인 교회가 목사가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끌어가고 그 힘들 때에 세상이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의식이 사회에 만연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 별로 그런 거 못 찾습니다. 교회. 여러분 2001년도에 9.11 사태 아시죠? 그때 기록을 보면 제가 이제 그때 목회 시작한 지 2년 차인데 9.11 사태가 났을 때에 그 통계를 보면 9.11이 끝나고 나서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때로 몰려왔습니다. 미국 사람. 그 전까지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안 왔습니다. 근데 9.11 사태를 맞고 나서 미국 전국에 미국인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왜? 9.11 충격이 너무 크니까.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통계를 보면요, 그로부터 6개월, 1년 이내에 그 찾아왔던 사람이 다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교회 오는데 별게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터졌는데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의지할 데가 어디예요? 우리는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코로나 겪고 나서 교회 사람들은 옵니까? 예.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옛날과 달랐어요. 4.15 일정시대를 거치고 해방을 거치고 5.16, 4.19, 6.25, 4.19, 5.16을 거치면서요, 한국 사회는 교회를 의지했어요. 그 믿을 땐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민족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요즘 그런 거 없잖아요. 소위 목사라는 양반들이, 제가 양반이라는 단어 썼는데, 자기 원하는 쪽 진영을 위해서 정말 품격이 안 되는 언행을 행사하고 거짓된 거 알면서, 부정한 거 알면서 일을 저지르고. 저는 어느 편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하면 하도 달당하게 이런 얘기하면
하도 민감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예. 목사가 그냥 직업으로 끝나요, 요즘.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아, 목사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그래도 믿을 사람이 목사지. 그래도 크리스천이지. 요즘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주관적인 견해는 왜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예전보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 비움의 영성, 가난의 영성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쉽게 말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모든 게 넉넉하고 여유 있고, 내가 이 정도 공부하고 이 정도 학위, PhD 갖고 있고 왜 못해? 예전에 안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겸손했고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복음동산교회 우리 성도님 제가 처음 뵀지만요. 좀 우리 교우 같은 느낌들. 제가 이렇게 아까 앞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 집이 멀면 제가 이 교회 나오면 좋겠다. 우리 장윤 총장님도 계시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1시간 운전하고 보기엔 좀 저대로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면 할 말이 없고요. 정말 제가 바라는 거는 성도님들이 눈물로 씨앗을 뿌리. 그래서 정말 각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어져 가면 저는 이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종종 여러분들 신문에 보면 여기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신문을 봐야 안 보니까 한국 신문. 신학생 모집 광고 있습니다. 모집 광고. 그렇죠? 우리 신학교에서 다음과 같이 신학생을 모집합니다.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뽑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교에서 스님 되는 학생 모집하는 거 보셨습니까? 불교는 그런가? 제가 그걸 잘했다 못했다 이걸 비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목사를 만들 수 있다는 이 생각 자체가 저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집안을 걸어 들어온 사람, 가축이 아니고 출가하는 사람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교회가 있기 전에 기독교 신학이 먼저 있었어요. 이 교회요,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없으면, 크리스찬 신앙이 없으면 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물이 약해도요, 참된 신앙이 있으면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초대교회 건물이 있어요. 비참 있어요. 그러나 참된 신앙이 있을 때 거기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의 그런 인물들이 있죠. 그 중에 제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 여정을 보세요. 그들의 공통점은,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가난의 영성,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과정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부디 복음동산 우리 교회가 숫자는 미미하지만, 여러분 숫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전 대형교회 다녀봐서 너무 잘 압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릴 수만 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가면요, 여러분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자꾸 욕심 부리고 딴 생각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데, 내가 되는데 왜 복이 안 따라와요? 자꾸 곁길로 가니까 힘들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교우들께 드린 말씀이고요. 교우들의 입장에서,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언두에 목사님 취임에 축하라는 단어보다는 권면, 응원, 기도라는 단어를 썼죠. 왜냐면요, 솔직하게 저는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축하할 만한 일인가 저는 목회자로서 간다. 제가 이제 24년 목회를 하면서 12년은 교회 담임 목사를 했고 그 후에 12년은 노예 총무하고 총회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안수식이나 위임식, 취임식 이런 데를 다녀봐요. 그러면 가면 뭐 하여튼 뭐 순서를 하라 그러잖아요. 아 정말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꼭 뭘 맡겨요. 그래서 이제 딱 쓰면요 목사님이 앞에 앉아있죠. 이제 가운을 입고 이제 위임을 하든지 뭐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데 이제 젊은 목사예요. 30대 목사. 그 목사님을 바라보고 내가 예를 들면 뭐 권면을 한다 그러면요 할 말이 없어요. 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나는 이제 몇 년 있으면 은퇴하는 그만이지만 앞으로 30년, 35년을 목회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이 험한 길을 어떻게 가나. 그 생각하면요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기도밖에 안 해요. 여러분 그만큼 목회자의 일이 어렵습니다. 여기 교인이 한 50, 60 될까요? 예수님 예를 들면 그렇게 합니다. 목회자는요 50명의 그 기계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성격이 50. 그걸 하나하나 다 거기에 커스터마이즈 해봐. 딜을 해야 돼.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라 매주 설교하죠? 제가 처음 목회할 때 교회 처음 나오는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일주일에 설교 한 번 하고 나머지 뭐 하면서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 설교 20, 30분 하는 게요 매주 창작품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가나 작가라면 매주 창작품 하나를 만들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만들고 전시만 하는 게 아니고 와서 이해가 되게끔 이걸 딜리버리 해야 돼요. 그거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르겠어요. 우리 김 목사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설교 부탁을 받으면요 아주 마음이 무거워요. 좀 안 하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왜? 토요일날 12시, 1시까지 하는 게 보통이니까. 또 단어 하나 고치고 무슨 잘하려고 고치는 것보다 이런 메시지가 교인들께 전달이 될까라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하라는 단어보다는 물론 축하는 이런 건 있어요. 목사님이 이 어려운 길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따라온다. 그 부분은 제가 축하해요. 그러나 인간적인 면에서는 축하보다는 제가 격려해, 응원해, 박수, 기도해. 제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 목사가 무슨 돈 때문에 해요? 명예 때문에 해요? 모르겠어요. 대형교회 몇몇 목사님은 명예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요. 드래프닝 꺾었습니다. 잠깐입니다. 뭐 때문에 목사는 동기부여가 별로 없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그러나 목회자는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놓고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성장 건강하게 돼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막 믿게 하는 그런 게 오직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하기 힘들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세로 인내하면서 목회를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목회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담임 목사님이셨던 한경준 목사님이 71년인가 2년인가 그때 71년쯤 될 거예요. 70년, 71년 그때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고 얼마 있다가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시게 됐다고 해요. 근데 그 기자가 한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그 당시에는 영락계가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 한국에서 목사님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잘 마치시고 영락계 정말 문제 없었어요. 저는 너무 잘 알고 제가 대학부 회장까지 하고 너무 깊이 있고 그래서
잘 아는데 정말 좋았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고 문제도 없이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비결이 따로 있나요? 내가 그저 좋은 성도를 만나보시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소문나는 교회가 되고 그런 길 딱 한 가지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그리고 목회자의 교회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그럴 때에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있네 이르리라. 우리 교회가 복음 동산교회가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 목회자가 눈물로 씨를 뿌려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복음 동산교회 지켜주시다. 이제는 또 때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김 목사님 곳에 보내주시고 또 서령 목회자로 오늘 취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이제는 또 큰 교회 역사의 이정점을 지나면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영화롭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가난의 영성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자신들의 모습을 찾아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에게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한 그의 뜻대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셔서 눈물로 이 재단에 뿌리실 때에, 기도할 때에, 섬길 때에 그 모든 섬김을 받으시고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